이번 주 기억할 성구 시편 9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아멘. 여기 감사라는 단어 야다 이 동사가 되면 물론 감사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뜻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찬송한다, 자복한다, 칭찬을 받는다. 이런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방법으로 찬송을 통해서 자복,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으로 감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과 21장. 이제 요한복음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27권 중에 복음서가 4권이 있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동서남북 4개의 방향이 있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기 다른 제자들이 그 제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사역하셨는가를 세밀히 알려주기 위해서 4개의 복음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을 상징하는 그 상징이 독수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독수리가 높은 곳에서 땅의 먹잇감을 보고 쏜살같이 내려와서 먹이를 채가는 것처럼 우리가 통찰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 의도에서 오늘 묵상의 주제가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부탁한 말씀입니까? 제자 도마에게. 바꿔 말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부탁을 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믿는 자로 살아야 된다. 여기 믿는 자, 헬라어 성경에서 한 단어 피스토스 그럽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앞에 아자를 붙입니다. 이 아가 부정사입니다. 피스토스. 피스토스와 아피스토스. 글자 하나 차이입니다. 아자가 붙느냐 붙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이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면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부활의 몸이 어떤 몸입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셨던 광채 찬란한 그 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부활의 몸을 상징하는 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라 그랬습니까? 육의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신령한 몸은 완전히 이 땅에서 그 사고를 당했으면 사고당한 몸이 아니라 새롭게 된 신령한 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에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신령한 몸인데 손에 못자국이 있다는 겁니다. 옆구리를 보여주시는데 신령한 몸인데 그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신령한 몸인가요? 분명히 우리가 이제까지 기억하고 믿기는 신령한 몸 그러면 완전히 새롭게 된 성경 말씀은 하늘의 천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몸에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게 된 모습으로 왜 오셨는가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무엇 때문에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드러내 보이셨는가? 중요한 교훈이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제자가 11명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때 누가 없습니까? 도마가 없었다는 겁니다. 함께 있어야 할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던 도마. 무엇 때문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고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뜻은 쌍둥이란 뜻입니다. 누구하고 쌍둥이인지도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분명히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 10명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던 은혜로운 자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의 자리가 있고 은혜의 자리가 되지 않는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은혜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찾아놓지 못하면 도마와 같이
함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믿음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 배경을 좀 보면 오늘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누구에게?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10명의 제자들은 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부활의 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런데 도마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어떻습니까?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감격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는데 도마는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므로 주를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상해서 나는 내 손가락으로 못자국을, 옆구리를 확인해봐야 난 믿을 수 있겠어. 그게 도마의 심정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8해 만에 다시 또 제자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8해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도마 때문에. 도마 한 사람 때문에. 그러면서 그 도마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도마야, 너 10명 있을 때 그 자리에 없었지? 내가 너 때문에 다시 왔어. 자,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의 못자국과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봐. 확인해봐. 그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몸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드러내 보이신 까닭은 누구 때문이다? 도마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제자로서 부름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지 못할 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는 도마에게 자, 내 손을 내밀어서 네가 만져보고 확인해라.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 아토피스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 피스토스가 되리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겁니다. 내 은혜의 자리가 분명한가? 그 자리가 분명하지 않을 때 이 도마 같은 그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정말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믿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를 보고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복된 믿음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시편 27편 13절 말씀.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기 산자는 살아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내가 생명 있는 자, 살아있는 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쉽게
우리가 번역하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확신합니다. 그게 우리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살아생전에 주의 영광과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정말 죽어서 신령한 몸의 영광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각자 자기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 한날이 정말 내 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형성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이끄시사 살아생전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 경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서 참 복락의 삶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